오늘은 마침 부부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부부의 날, 여러분 칼렌더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하고 유성숙 사모 그 부부가 1995년도 5월 21일 이 둘이 하나 이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것이 2003년도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달력의 표기가 시작된 그런 법정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 결혼하세요. 둘이 하나 되는 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고 속지 마세요. 부모들은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힘든 거 그런 것만 자꾸 표현을 하니까 마치 결혼하면 엄청 힘들고 이 괴로운 생활이라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부모들한테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숨기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젖어 있어요. 좋은 거는 자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거 대단히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길어온 내용들인데요. 남편으로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반성하는 의미로 이 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남편에 대한 것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내들, 여성들도 자기 대목을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좋은 남편은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나쁜 남편은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좋은 남편은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똑같이 대해준다. 나쁜 남편은 밖에만 나가면 천사가 되지만 둘만 되면 다시 무서운 남자가 된다. 좋은 남편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아내가 원하는 것이면 기억을 했다가 해준다. 나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안 된다고 빡빡거린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는다. 나쁜 남편에게는 아내의 실수는 곧 처벌과 처형을 뜻한다. 좋은 남편은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나쁜 남편은 남 흉 볼 때 아내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주먹을 휘두른다. 좋은 남편은 관용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산다. 나쁜 남편은 권위와 폭력으로 매일매일 산다. 좋은 남편은 가끔 나쁜 남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나쁜 남편은 가끔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사람이니까. 착한 남편에게는 아내가 화를 낼 수가 없다. 즉석에서 풀어지기 때문이다. 나쁜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대꾸도 할 수가 없다. 즉석 사형이기 때문이다. 착한 남편의 넉넉한 미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나쁜 남편의 살벌한 미소는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착한 남편의 아내가 죽으면 그 이상 슬픈 일이 없다. 나쁜 남편의 아내가 죽으면 기왕 죽을 거 일찍 죽지 않고 재혼도 못하게 늦게 죽었다고 화를 낸다. 남편들, 좋은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사실은 5장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죄의 종살이 하는 모습과 또 그리스도의 종살이, 즉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은 종,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모습과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오면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에 오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결혼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을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시면 우리 설교하는 사람에서는 이 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면 쉽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넘어가도 별 필요가 왜 8장이 너무너무 신나는 부분들이 많고 나중에 승리에 찬 그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7장에 머물러 있기가 그렇게 좋은 대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는 관심 두는 것은 이 7장에서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대목이 마치 어떤 사람은 재혼을 해도 된다 이런 그 결혼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지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윤리적인 의도가 아니고 이것은 핵심적인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 결혼에 대한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데에 매여서 사는 사람,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도 자꾸 죄의 종로로 하던 그 습관이 있고 아담 안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는, 다시 말해서 이 영어 속담에는 stand on two fences, 그러니까 stand on both sides of the fence, 이 울타리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쉬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남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걸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의 사이를 부부 관계로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반려자처럼 같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결혼한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아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용서하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 호세아라고 하는 데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이 바람기가 있고 아주 이 잘못된 한 여성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그 호세아가 생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마음 잡아 사는가 하여튼 또 가출해버리고, 그럼 또 데려오라 그러면 또 가서 데려다 와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호세아 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질서 없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율법을 내려줘가지고 그 엄격한 율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아마 제대로 안 살겠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내려주셔서 강한 통제와 강한 명령 하에서 살아가면 좀 바람도 덜 피고 바람도 좀 엉뚱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율법과의 생활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행복은 말할 거 없고 그 율법을 아주 물먹이는 그런 행동들로 이스라엘 역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시, 미스터 로우하고 이 나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과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이 숨막히는 생활인데 왜 거기에 자꾸 머무르느냐 그러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용서를 모르고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을 해서 고소하고 법정에 자꾸 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하고 같이 살면 생지옥과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벌 받을까봐 맨날 무섭고 그래서 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이 나쁜 남편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율법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하는 것은 맨날 죄밖에 생산되는 게 없고 사망의 길로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율법하에서 사는 사람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랑감을 보내주시는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남편이 죽어야 비로소 그 옛날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처럼 이 율법씨를 죽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신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신랑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는 이 좋은 신랑감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을 때에 율법씨도 같이 죽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삶을 사는 새로운 신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님의 혼인에 행복하기 위해서 중매 아비 노릇을 한 것이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복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옛날 신랑인 율법시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야단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새로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신랑인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구구절절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랑인지, 자상하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온정이 많고 인품 있고 권위 있고 이해심 많고 오래 참고 넘치지 않는 신랑이신데, 이런 분을 감히 우리같이 부정한 자, 사랑해줘 봤자 또 신발 거꾸로 신을, 또 바람 피울 그런 부정한 아내 같은 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우리가 혼인 얘기하면은요 훨씬 신랑 쪽이 손해보는 결혼 아니에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뭐 쥐뿔 이끼리를 해, 참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신랑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혼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은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혼인 관계가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냥 혼인 서약만 하고 뭐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뭐 반지 낀다고 사랑이 안 변합니까? 요즘엔 대단히 이게 힘든 게 결혼 생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과의 그 혼인은, 이것을 지난번까지 쭉 얘기한 성경 구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들이 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한 몸이 되라.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는 이질적인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대단히 신비로운 결혼의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연합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합한다. 그래서 연합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말은 이혼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별도 없는 결혼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후회한다면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아. 왜냐하면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니까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부에게는 신랑 쪽 모든 식구가 자기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God's family,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신랑만 얻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랑이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신랑의 아버지도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번 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혼인이 되고 혼인이 되는 즉시 뭐예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 패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들을 뭐예요? 다 먼저 섬기고 형제들을 더 이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야 할 그 뜻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된 사람은 이 신부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구식 표현으로 하면 시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버지, 그 새로운 아버지 이 가진 모든 재산이 어때요? 내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실감 안 나요? 예,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다시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뭐 시집살이 좀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코락코락 쉬운 건 아니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결혼 생활에는 신랑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잘 살면 나로 하여금 뭐가 있냐?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뭐예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름다운 아내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은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 왼수처럼 살지 마세요. 같이 있어서 참 좋은 그런 친구처럼, 그런 반려자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스터디하면,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잘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하고는 영원히 다른, 돌아보지 않는데요. 전에 있던 남편, 전에 만나던 애인, 이게 다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괜히 그거 울고불고 그거 붙들고 돌아다녔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되고,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지을 때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할 거야 하게 지었다 하신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완성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삶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정갑주 지사님 댁에 신방을 해가지고 이 시편 23편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가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영국의 영국의 한 장교가 2차 대전 때 불려서 전쟁터에 갔어요. 소대장으로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 전쟁에 소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서 넘어왔어요. 근데 한 친구 시신을 수습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웃는 모습인데 이 군번줄을 빼고 시신을 흡수하는데 보니까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자의 군번줄을 들고 그 어머니를, 런던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아들 전사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 소대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애가 왜 죽을 때 이렇게 손에 엄지손가락을 콕 쥐고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음 짓고 죽었을까요? 그건요, 얘가 3살, 4살 때부터 제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젖먹이 때부터 그걸 내가 늘 가르쳐 줬지요.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 고통 속에 죽을 때 엄지손가락을 콕 쥐고 죽은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평화롭게 죽었군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혼인한 사이로 살아가는 저희들 땀만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으로 늘 권고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약한 자로 한 남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율법에서 놓여서 이제는 자유하여 예수님과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